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역대상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65번째 시간인데요. 자, 21장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장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받을 것인가, 자, 이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말,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사람의 손에 빠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육신적인 생각들로, 사람의 경험들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들로, 그러니까 이전에 익히 내가 알고 있는 육신의 어떤 습관을 따라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벌어지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목적으로 하여서 징벌을 내리거나 정죄하는 것, 처벌을 목적으로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은 의미로 본문이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면 뭔가 잘못을 하게 됐을 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여서 그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마치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면 이것은 정죄와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긴 말임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방식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깨달아 말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정죄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뜻을 오해하거나 무지하여서 무능하여서 그래서 곡해하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겉모양으로 보면 심판의 모양을 다루고 있는 것 같으나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심판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는 뜻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정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본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습관들이 남아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 오해하거나 잘못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기식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말하는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연습, 말하는 연습, 이해하는 연습을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말을 온전히 깨닫고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고 아버지께서 하신 역사임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말이므로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려 받아들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똑같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살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말을 듣거나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 있을 때에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뜻임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앙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10절 말씀.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 둘, 셋.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자적인 뜻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은 하나, 둘, 셋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뭐 짬뽕, 짜장, 볶음밥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사람의 방식이고 이제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의 방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하나, 둘, 셋인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를 가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1조와 같은 개념이죠. 10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던 것처럼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10계명을 주시는 것은 규범이나 규칙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이걸 11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어떤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주신 것 중에 이 의도 그 하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을 세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보여주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기근과 칼과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자, 요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셋 중에 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다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세 가지는 각각 칼, 기근,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칼,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기근, 양식이 없어도 굶게 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고
전염병은 말 그대로 이제 질병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것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나타내셔서 전염병을 주셔서 죽게 하시다. 이제 요 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요거를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기근이나 칼이나 전염병은 담겨져 있는 의도, 상징,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기근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떨 때 기근이라고 말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주림이다. 이게 이제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의 표현은 말씀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칼은 어떤 뜻입니까? 전쟁이라는 뜻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들을 심령 가운데 영혼 곳으로 찔러 쪼개는 것, 이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원인이 되는 게 이 칼이기 때문에 이 칼과도 같은,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들을 찔러 쪼개는 것, 이걸 이제 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전염병 우리가 이제 보통 질병으로 많이 알고 있죠. 질병. 근데 의도가 있단 말이죠. 전염병의 원어를 살펴보시면 다 바로 말씀의 단어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염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은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들이었는데, 이것을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굶어 죽게 하거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두려워 떨게 하거나 또는 전염병의 그냥 공포로 우리를 힘들고 염려하게 하거나 이런 의도로 쓰여졌지만, 그 의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으로 이걸 이해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군요를 깨달아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이해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됐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다가 이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죠.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우른 안에 타작 마당 곁에 섰다. 자, 죽은 자 7만이면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손에 빠져서 이해하면 이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빠진 상태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래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사탄이 그들을 동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고치시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고쳤냐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말씀을 가진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대적했던 마음을 다 찔러 쪼개고 무찌르시고 다스리게 하셔서 그들 다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있는 것들이 죽어지고 말씀에 있는 것들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육신의 본성을 따르면 우리는 늘 대적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대항하는 것으로 우리 육신의 본성들이 살아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게 되고 고쳐지게 되면 이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끊어내야죠. 잘라지게 돼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숨쉬게 되는 은혜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영적 죽음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 본성적 어떤 성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7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7만은 70과 1000이 만난 거죠. 완전수와 말씀이 결합한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상태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장로들이 어떻게 나냐면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6절부터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판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었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냐면 이 모든 일이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군요. 이게 결국 나에 관한 이야기군요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깨달아 아는 것을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을 만난 자의 온전한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손에 빠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처음에 성막과 성전 건물을 통해 예루살렘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왕이 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는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만나는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들, 모든 것들, 외부의 현상이나 어떤 바깥에서 나타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탄의 대적함,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으로 불순종함, 이것은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군요를 깨달아 알게 되는 상태가 바로 죽은 자 7만 명의 상태,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왕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치고 말씀으로 다른 것들을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뭘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이 나의 어떤 육신적 본성과 속성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이걸 이제 번제로 드리는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내신 천사는 결국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을 끊어내고 바꿔내면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구나. 내 말씀이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자,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 왕같은 제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서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또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속성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자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